7절입니다. 구약성경 1317페이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다리오 왕 제4년 아홉째 달 곧 기슬레올 4일에 여호와의 말씀이 스가랴에게 임하니라. 그때에 베델 사람이 사라셀과 레겜 멜렉과 그의 부하들을 보내어 여호와께 은혜를 구하고 만군의 여호와의 전에 있는 제사장들과 선지자들에게 물어 이르되 내가 여러 해 동안 행한 대로 5월 중에 울며 근신하리까 하매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온 땅의 백성과 제사장들에게 이르라. 너희가 70년 동안 5째 달과 7째 달에 금식하고 애통하였거니와 그 금식이 나를 위하여 한 것이냐. 너희가 먹고 마실 때에 그것을 너희를 위하여 먹고 너희를 위하여 마시는 것이 아니냐. 예루살렘과 사면 성읍에 백성이 평온히 거주하며 남방과 평원에 사람이 거주할 때에 여호와가 옛 선지자들을 통하여 외친 말씀이 있지 않으냐 하시니라. 아멘. 이 신앙에는 단계가 있다는 걸 알게 돼요. 이것을 어떻게 쉽게 알 수 있냐면 그 사람이 태어날 때 어린 아기였을 때는 그냥 먹고 또 싸는 것입니다. 근데 그것밖에 없어요. 그리고 이제 먹고 싸면서 한 3개월 정도 되면 이제 이 엄마만 아는 거죠. 엄마 품에 안겨서 젖을 먹고 그리고 엄마에게 반응합니다. 어린 아기가 제일 먼저 하는 말이 뭘까요? 엄마예요. 아빠 아니에요. 착각하면 안 돼요. 왜? 엄마 뱃속에서 10달이 있었거든요. 그리고 엄마만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빠가 어떻게 해요? 나 좀 봐라. 까꿍 까꿍 하면서 아빠 해봐. 그러면 엄마 했는데 아빠라고 했다 그래요. 근데 이 어린 아기가 이제 자라요. 이제 돌이 지나고 또 3살, 5살이 됩니다. 그리고 이걸 유아식이라고 해요. 유아식이. 그래서 이 어린 시절에는 다 자기 중심이에요. 다 자기만 위해서 있어요. 부모를 생각 못 해요. 또 사춘기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다 나 중심이에요. 그런데 이것이 언제까지예요? 특히 남자들은 군대 가면 그때 부모의 품을 떠나잖아요. 그때 부모의 품을 딱 떠나보니까 엄마 아빠가 정말 그리운 거예요. 엄마 아빠가 정말 좋은 분이었구나. 그때 알고 이 군대에서 제일 먼저 이 훈련 받을 때 훈련병 시절에는 편지를 쓰게 해요. 편지를 쓰게 하는데 봉투를 닫지 않아요. 왜? 이상한 말 써놓을까 봐. 근데 지금은 어떨지 모르겠어요. 요즘은 핸드폰을 준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그때 당시에는 또 전화를 할 수 있는 그 시간대들을 또 줬어요. 그런데 이렇게 그리고 나서 이제 이 군에서 제대하고 그리고 나서는 처음에 내가 군대에 있을 때처럼 해야지 했는데 이 시간이 지나니까 또 똑같아져요. 그리고 이제 언제 철드느냐 봤더니 결혼해야지 철이 들더라고요. 결혼해서 자식을 낳아 보니까 부모님 마음이 이렇게 아프고 힘드셨구나. 아무리 힘들어도 그 학비 다 대주고 생활비 대주고 먹고 마시고 입고 모든 거 걱정하고 이게 부모의 마음이 이제 그때 하는데 부모의 마음을 알고 철들어 보니까 부모님은 내 곁을 떠나시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생활에도 하나님 처음 믿었을 때는요 다 나 중심이에요. 다 나를 위해서 하나님 복 주십시오. 하나님 이 문제 해결해 주십시오. 하나님 이거 도와주시지 않으면 저 삐질 거예요. 교회 떠날 거예요. 그리고 금식도 다 나를 위해서 하잖아요. 그렇지 않나요? 그런데 이 신앙의 성숙, 그러니까 여러분 기독교와 그 일반 종교의 차이점이 너무 크잖아요. 일반 종교는 이 복 달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복 달라고 신에게 가는 겁니다. 그런데 그래서 이 신을 보니까 복을 달라고 해놓고 어떻게 해요? 다 나에게 복을 주기 위해서 신을 만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그 신에 대해서 한번 보십시오. 일반 종교도 보십시오. 그 신이 어디서 왔고 어떤 신이며 또 그 신은 무엇을 원하고 무엇을 싫어하는지에 대해서는 전혀 언급이 없는 것이 일반 종교의 신들이에요. 그런데 기독교는요,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며 어떻게 존재하시며 또 하나님은 이 무엇을 원하시고 무엇을 기뻐하시고 무엇을 싫어하시는지, 앞으로 하나님은 어떻게 하나님이 역사하실 것인지, 이것에 대해서 성경은 하나님의 존재, 하나님의 본질,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에 대해서 명확하게 설명해 놓고 말하고 계시한 것이 바로 기독교입니다. 그런데 이 기독교 자체가 그래서 이 원형이고 본질이에요. 그런데 이 기독교 자체에서 이제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잘 몰라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하나님께 복 달라고 구하는 거예요. 근데 그게 나쁜 건 아니에요.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고 여러분의 앞길도 열어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셨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이 모양대로, 또 하나님의 모양대로, 이 이미지대로 이렇게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셨는데,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신 그 하나님은 바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가 지음을 받았어요. 그런데 이 죄가 들어오면서부터 모든 게 다 깨지고 박살나고 무너지고 상처받고 죽이고 아파하고 신음하고 고통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죄를 처리해야 되는데 이것을 사람이 죄를 처리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이거 윤리적인 방법으로도 안 됩니다. 도덕적으로 열심히 살아도 이 죄는 처리되지 않아요. 그런데 이 죄는 항상 그대로 남아있거든요. 그대로 존재해요. 여러분들이 어떤 죄를 짓든지 간에 그 죄는 그대로 존재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죄에 대해서 이 죄를 드러내 주시는 거예요. 죄를 드러낼 때 하나님을 통해서만이 죄가 드러나요. 그럼 죄가 뭐냐라고 했을 때 하나님을 떠나는 것, 하나님을 반대하는 것, 이게 죄거든요. 근데 예수님이 없는 사람, 또 이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죄는 윤리적인 것밖에 없어요. 그리고 사회적인 죄밖에 없어요. 이게 전부예요. 그러나 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 기독교 안에서의 신앙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 중심에서 벗어나면 다 죄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나는 것이 죄예요. 나는 이 세상에서 죄를 짓지 않았어요. 사회적인 죄를 짓지 않았습니다. 또 윤리적인 죄도 짓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떠난 그 자체가 바로 죄가, 거기서부터 모든 본질은 하나님을 떠나면서부터 죄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죄에 대해서 드러내 주신 것이 율법이거든요. 그런데 율법이 뭡니까? 이 죄가 무엇이다? 너 이거 죄다. 이게 잘못된 거다. 이게 바로 율법인데,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이 복음이란 무엇입니까? 복음이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피 흘리시면서 우리의 죄를 씻어주시고 용서하신 것입니다. 용서해 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습니다. 그러면 용서를 받잖아요. 그리고 나서는 어떻게 돼요? 이웃에 대해서도 용서하는 것이 복음이에요. 여러분, 전도하는 게 뭡니까? 예수님을 전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전하는 것이 무엇을 전하는 것입니까? 용서의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는데도 우리가 상처가 있어요. 아픔이 있어요. 과거에 받은 상처들이 있다고요. 이런 것들을 예수님 믿는 순간부터 여러분들, 이 성령께서 오셔서 예수님의 보혈의 피를 통해서 내가 받았던 아픔과 상처가 치유되지 않으면 안 돼요. 치유돼야지만이 여러분들이 살아나는 거예요. 이 치유되지 않은 사람들이 예를 들어서 목회자가 된다고 칩시다. 어떻게 될까요? 상처가 있는 상태에서 목회자가 되면 여러분, 이것은 목회할 수 있어요.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치유받고 회복이 돼야지만이 복음의 힘이 있어요. 또 내가 치유되지 아니한 상태에서 결혼해 보십시오. 어떻게 될까요? 그 가정 자체가 여러분 불행해지는 거예요. 또 상처를 받게 되고 상처를 주는 거예요. 아프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 믿는다는 것은 바로 이제 예수님 믿는 순간
바로 여러분의 옛사람이 죽어집니다. 옛사람이 죽고 옛사람이 완전히 이제는 십자가에서 죽어버려요. 그리고 새 사람이 여기서부터 올라오는데, 그때 새 사람이 올라올 때 이 모든 것, 근데 아니 목사님 나는 그게 내가 죽는 것도 잘 모르겠고요. 성령께서 오시는 것도 잘 느낌이 없습니다. 그런데 성령께서 이 모든 것들을 가능하게 해주셔요. 느끼게 해주시고 알게 하시고 들어가게 하시고 경험하게 하시며 십자가의 사랑이 막 내 안에서 일어나게 하시는 분도 성령님이세요. 그래서 이 성령님은 유익한 성령님이세요. 그리고 이 성령님은 여러분을 도우십니다. 여러분이 믿음이 없어요. 믿음을 돈독하게 자꾸 감정과 감동을 주셔서 여러분에게 믿음이 촉발되게 만드시는 분이 성령님이십니다. 그래서 이 성령의 역사가 일어날 때 제일 먼저 이제 이 신앙에는 이 초보적인 신앙이 있습니다. 이것은 복 달라고 하는 거예요. 이거 잘못된 거 아니니까 복 구하십시오. 물질 구하십시오. 이왕에 구하는 거 여러분 한 100억씩 구하십시오. 100억 구해서 여러분이 10억 헌금하십시오. 그런데 문제는 이 달라고 했는데 여러분 하나님이 100억 다 주셨나요? 근데 왜 여기 사시죠? 아니 이게 하나님이 안 주신단 말이에요. 왜 안 주셨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있을 때 그들의 인생의 로망이 뭐였을까요? 애굽에서 그들이 출애굽하면서 애굽에서 나오는데 그들의 로망이 있었어요. 제2의 애굽을 만들고 싶었던 거예요. 그들의 생각은. 근데 하나님의 생각은 뭐였어요? 하나님의 생각은 하나님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과 함께 사는 것이 이 광야 40년에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선물이었는데 그들은 그것을 붙잡지 못했어요.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저와 여러분에게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게 뭐냐면 하나님이 주시는 것 받고 복 받길 원해요. 아멘 하셔도 돼요. 괜찮아요. 잘못된 거 아니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바로 하나님 자신을 주기를 원하셔요. 하나님 자신을 주기를 원하시는데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주시는 그 물질, 하나님이 주시는 건강, 하나님이 주시는 이런 성공, 이런 것들 구하고 있다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하나님이 당신을 주기를 원하세요. 이걸 원하는데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원하시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꾸 이 세상적인 쪽으로 눈을 돌리는 거죠. 여러분도 아니라고 부정할 수 없을 거요. 그죠? 요한복음 3장 16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이거 여러분 우리 레파토리 아닙니까? 기독교에 독생자를 주셨다 그랬어요. 독생자가 누굽니까? 하나님이신 예수님이신데 하나님의 바로 독생하신 하나님의 외아들, 하나님이신 그 하나밖에 없는 가장 소중한 아들, 그 아들을 선물로 주셨답니다. 근데 여러분 예수님이 여러분에게 선물이 됐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을 믿고 구원 받으셨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진짜 내 선물이십니까? 하나님이 주신 선물로 받으셨습니까? 그러면 여러분들이 오늘 진리 안에서 자유하게 돼요. 여러분 이 쓴뿌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이 과거에 받았던 상처, 이런 우울한 감정, 이런 것들은 이제 예수님 안에서 여러분 치유받으셔야 돼요. 회복되셔야 돼요. 회복되지 아니한 상태에서 이 선교사님 한 분이 이 외국에 이제 그 제3 지역에 선교를 하러 가셨어요. 그런데 필리핀에 가셔서 선교를 하는데 이 상처가 치유되지 아니한 상태에서 간 거예요. 단지 열정과 뜨거움을 가지고는 갔지만 열정은 식었어요.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이 목사님은 필리핀에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이 상처로 인해서 너무너무 아프니까 이게 되는 게 없는 거예요. 결국에는 이 목사님이 마약에 손을 대시고 마약상이 되어버렸어요. 결국에는 필리핀에서 감옥에 갇히게 되고요. 이 목사님은 한국으로 오기를 원해요. 왜? 필리핀은요, 마약을 만약에 하게 되거나 그러면 동남아는요,
아주 강하게 이 사형을 시킵니다. 여러분, 이런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들에게 오늘 이 시간에 이 예배를 드리고 가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오늘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이 내 안에 오시면 내 안에 진짜 쓰라린 아픔, 과거의 상처, 이런 것들이 여러분 치유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성령께서 만져주십니다. 예수님이 내 안에 오시면 주님께서 저는 이 예수님 처음 믿었을 때 교회 나가면 그렇게 눈물이 나더라고요. 과거에 부모님에게 받았던 상처가 하나 있어요. 저는 그걸 여러 번 얘기해 드렸어요. 집에서 어머니의 금반지가 없어졌어요. 그 금반지가 없어졌을 때 누구를 지목했냐면 저를 지목한 거예요. 그때가 중학교 2학년 때였어요. 그런데 어머니가 그러는 거예요. 신영아, 금반지 훔쳐갔는데 네가 훔쳐간 거 아는데 그거 가져오면 내가 10,000원 줄게. 그런 거예요. 근데 안 훔쳐갔거든요. 안 건드렸거든요. 그런데 그거를 매일매일 얘기하는 거예요. 어느 순간에 안 훔쳐간 내가 훔쳐갔나? 네가 말만 하면 10,000원 또 주시. 이제 회유하기 시작을 하셨어요. 근데 안 훔쳐갔다고. 계속. 그게 저에게는 쓴뿌리가 되고 상처가 됐어요. 근데 이 교회 집이 이사를 가게 됐을 때 장롱을 딱 옮기는데 거기서 반지가 나온 거예요. 그때 어머니가 그 반지를 딱 짚고 손에다가 탁 끼시면서 나가는 거예요. 그때 어머니가 신영아 미안하다. 내가 너를 오해했구나. 여기 떨어져 있었구나. 이랬으면 저에게는 아픔이 없었을 거예요. 저에게 상처가 없었을 거예요. 그러나 그것을 얘기하지 않는. 왜? 그 어떻게 해야 될 줄 모르시는 거예요. 그 미안한 감을. 그날 밤에 저희 집에서는요, 돼지고기를 볶았습니다. 어머니가. 돼지고기 제육볶음을 해서 그것으로 화해를 하셨지만 저에겐 그게 화해가 된 게 아니었어요. 여러분, 우리나라에서 가장 큰 문제가 뭡니까? 한일 관계 중에서 위안부 문제 있잖아요. 아픔의 문제잖아요. 이 아픔의 문제를 어떻게 해요? 이 위안부 할머니들이 돌아가실 때 원하는 게 뭡니까?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그거 듣고 싶으신 거예요. 일본에서 돈 얼마 받는 거. 그게 이 할머니들이 원하는 게 아니라 우리나라가 잘못했습니다. 일본이 잘못했습니다. 독일에서는 유대인들을 죽인 거예요. 그들은 시인했어요.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죽은 사람들의 모든 것을 보상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것을 통해서 오히려 위로를 받았던 거죠. 이게 무엇이 남았죠? 앙금이 남아서 상처가 남고 앙금이 남아있어요. 이런 것들은 여러분, 이 앙금은요, 신앙생활에 있어서, 믿음 생활에 있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모든 것들이 다 차단이 된다고 요한일서 2장 11절에 그의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어두움에 있고 갈 길을 알지 못하나니 그랬어요. 그러니까 막히게 되는 거죠. 실상 내가 피해자거든요. 피해자인 우리가 이제 여러분들이 그 나를 가해한 사람이 시간이 지나서 죽었어요. 나에게만 이게 남아있잖아요. 어떻게 해야 돼요? 빨리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믿는다고 한다면, 여러분들이 교회 안에 들어왔으면 용서하고 용서하시고 십자가의 보혈을 통해서 죄사함을 받고 예수님의 성령님이 오시고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시면서 이제 자유함의 역사가 이 시간 일어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용서하십시오. 그리고 주님께서 나 잊어버려야지 하는데 잊어버리지 않는데 어떻게 될 거냐고. 아니, 생각이 자꾸 나는데 과거에 남편이 잘못한 게 있어요. 그게 자꾸 떠오르는데 어떻게 해요? 근데 떠오르는데 무엇으로 떠오르죠? 생각이잖아요. 이 생각은 사단이가 요한복음 13장 1절에 보니까 가룟 유다에게 사단이 예수님을 팔 생각을 넣어 주었다. 그 마음에. 이 사단이 예수님 믿는데도 그 생각이 자꾸 드는 거예요. 그때는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예수님의 이름으로 물리치셔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여러분이 살아야 돼요. 주님과 동행하셔야 됩니다.
제가 새벽에 얼마 전에 한 4일 전에 한번 이야기한 적이 하나 있었어요. 뭐냐면 제가 신학교 2학년 때였을 거예요. 아마 그때가 94년인가 95년도인가 그때 이 새벽 기도를 하기 전에 새벽 기도를 하면서 그때 이제 막 그 교회에서 철야하고 새벽 기도 열심히 할 때 그런데 이 기도하는데 갑자기 제 주변에서 천사들이 이렇게 딱 보여요. 그러면 하는 말이 너의 기도가 하나님이 너의 기도를 들으셨느니라. 아멘. 근데 너의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셨다 하면서 천사가요 오르락 내리락 하는 거예요. 근데 한두 명의 천사가 아니었어요. 많은 천사들이 막 오르락 내리락 해요. 막 창호하면서 올라가요. 그래서 야, 참 이거 신난다. 천사를 봤다고 해서 내 인격이 바뀐 건 아니더라고요. 그냥 신나더라고, 좋더라고. 너무 좋은 거예요. 아, 이런 세계가 있구나. 그리고 나서는요, 이 천사들이 막 보이고 나서 새벽에 기도를 하는데요. 갑자기 이제 교인들이 다 떠나고 담임 목사님은 강단에서 막 주여 주여 하는데 저에게 갑자기 무엇인가가 저의 자아와 모든 것을 먼저 다 끊어놓더라고요. 숨을 쉬지 못할 정도로 딱 묶어버리시더라고요. 그리고 내 육신이 마치 다니엘이 이 기도하는 중에 그의 모든 진액이 빠지듯이 다 빠져버리게 되더라고요. 그때 하나님의 음성이, 하나님 아버지의 음성이 들려요. 저는 항상 궁금했던 게 하나님이 나를 부르실 때 어떻게 부르실까? 미스터 조라고 부르실까? 중국말로 부르실까? 일본말로 부르실까? 아프리카말로 틴따따따따 뭐 이렇게 부르실까? 아니면 어떻게 부르실까? 나 그게 늘 궁금했는데 하나님이 저를 부르실 때요. 진짜 사랑과 자비와 인자함이 묻어나오는데 신영아, 신영아, 영역으로 기도해라. 그러시는 거예요. 3번 반복으로 하나님께서, 아버지께서 그렇게 응답해 주시는 거예요. 그 순간에요. 모든 게 다 녹아져 버리더라고요. 아픔도, 상처도, 고통도, 쓴뿌리도, 앙금도 다 빠져나오고요. 그냥 사랑이에요. 그런데 그리고 나서부터 이제 교회를 가도 신학교에 가도 한 가지 제 마음에서 일어나는 게 있었어요. 전도사들을 딱 보면서 신학생들, 니들은 하나님께 응답도 못 받지. 나는 응답받고 나는 하나님을 만났어. 무엇이 따라왔냐면요. 교만이 따라온 거예요. 교만이. 그런데 그 교만이 6개월가량 계속 지속되더라고요. 6개월 동안. 근데 그 다음에 일어나는 것이 보니까 그 다음에는요. 그리고 제가 10몇 년을 20몇 년을 기도만 했어요. 계속 기도만 했습니다. 근데 제가 30년 넘게 목회를 하면서 마지막 단계가 뭔가를 봤을 때 요 근래 들어서 제가 영성훈련을 교환집을 만들고 책을 만들고 이렇게 하는 가운데서도 모든 것이 다 이루어졌다고 했는데 보니까 마지막에 내가 죽지 않았던 거예요. 내가 죽지 않았더라고요. 내가 죽는 것이 마지막 단계더라고요. 그 단계까지 우리가 들어가야 되는데 단계까지 여러분이 안 들어가니까 어떻게 돼요? 여러분 또 얘기할게요. 여러분 죽은 사람은 말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죽은 시체에 여러분 죽은 시체를 갖다 한번 걷어 차보십시오. 왜 그래? 소리 나올까요? 서운한 마음이 올까요? 안 와요. 그냥 보는 거예요. 바울은 말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 나는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죽었다. 바울은 늘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하면서 십자가에 못 박혀서 내가 죽었다 해놓고 이제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주님이 사시는 것이다. 내 안에 예수님이 사시니까 어떻게 돼요? 여러분 안에 아직도 여러분이 팔팔 살아있으니까 어떻게 돼요? 서운하고 가정에서 여러분 교회에서만 죽지 마십시오. 가정에서도 여러분 죽어야 됩니다. 왜 부부싸움이 일어납니까? 둘 중에 하나가 죽으면
부부 싸움이 안 돼요. 지 혼자 시작하다가 지 혼자 승질 내다가 끝내더라고. 지가 누군지 모르겠어요. 부인인지 남편인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둘 중에 하나만 죽어도 제가 그래요. 처음 결혼해서 저 혼자 막 하더라고요. 사모님 그때 그냥 아무 말도 안 해요. 그래서 사모님은 이미 결혼할 때부터 이미 십자가에서 죽은 거예요. 그런데 이제 와서 제가 뒤돌아보니까 아, 사모님 힘들었겠다. 이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나서는 이제 제가 너그러 녹아지면 그때 와서 당신이 요거 잘못하자. 맞다. 내가 잘못했다. 항상 그렇게 되더라고요. 그리고 나서는 사모님이 이제 저를 맨 처음에 잘못한 거 찝으면 안 들어먹는 거예요. 근데 뒤에서 기도하면 들어먹더래요. 그래도 기도하려고 몸부림을 치니까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신앙의 단계는요. 깊이 들어가야 돼요. 깊이 들어가는 게 뭐냐라고 했을 때 성숙된 신앙이라는 얘기가 처음에는요. 성장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성장. 살아있을 때 성장이 나와요. 성장하다. 그 다음에 단계는 성숙이에요. 성숙. 성숙을 거꾸로 뒤집으면 어떤 단어가 되죠? 성숙을 뒤집어 보십시오. 한번 시작합시다. 시작. 숙성되는 거예요. 숙성이 뭐예요? 예? 여러분 이제 빵을 만들어도 빵을 만들 때 미스트를 넣잖아요. 미스트를 넣고 그냥 어떻게 합니까? 미스트를 넣고 비닐을 씌웁니다. 그리고 어디에 넣어요? 따뜻한 곳에 넣으면 어떻게 돼요? 이게 죽어야 돼요. 김치를 여러분 숙성김치 아시죠? 저는 이 나이가 들면 이제 햇김치가 이렇게 맛있다는데 저는 햇김치보다 아직도 신김치가 좋아요. 그렇다고 꼬부라진 건 말고요. 그래서 이 신김치는 이거더라고요. 처음에 배추를 밭에서 갖고 와서 자릅니다. 밑둥을 자를 때 죽어요. 밑뿌리가 죽어. 두 번째 어떻게 합니까? 물에다 씻습니다. 세 번째 소금에다가 절입니다. 또 죽어요. 네 번째 어떻게 합니까? 자릅니다. 다섯 번째 죽습니다. 여섯 번째 어떻게 합니까? 거기다 고춧가루하고 소금과 그리고 양념과 젓갈을 넣고 또 막 뒤집어 놓습니다. 그러니까 또 죽어요. 이 여섯 번 죽어요. 일곱 번째 어떻게 죽습니까? 냉장고에 들어가서 숙성시키면서 죽습니다. 여러분 김치 같은 성도 되십시오. 이게 숙성이에요. 죽는 거예요. 성숙이란 무엇이냐? 어떤 사람이 성숙한 사람이냐라고 했을 때 인품과 인격, 성품, 품성 이것이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나타나는데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나를 십자가에서 죽으면 그때 숙성되어지고 진짜 성숙된 사람이고 사람들이 붙더라고요. 아, 이 사람에게 가면 내가 나를 알아줄 거야. 나의 아픔을 좀 알아줄 거야. 나를 위로해 줄 거야. 그때 여러분 어떻게 돼요? 너 죽어라. 그러면 어떻게 돼요? 나 죽이려고 달려듭니다. 어떻게 해요? 이 사람이 지금 아파서 오는데 집사님 그건 당신이 요거 문제니까 요렇게 하면 안 돼. 이러면 안 되고요. 어떻게 돼요? 여러분 성숙하고 숙성된 이 신자는 이렇게 아파서 오는 사람들에게 당신 이거 잘못했구만. 이러면 안 되잖아요. 어떻게 해야 돼요? 많이 아파요. 나 같아도 그랬을 것 같다. 집사님 많이 힘들겠다. 하면서 어떻게 해줘요? 손잡아주고 울어보십시오. 여러분 내 편 됩니다. 집사님 내가 볼 때는 집사님이 남편보다 더 잘못했구만. 이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너나 잘해라 이러거든요. 근데 어떻게 돼요? 손잡고 한번 울어봐 주십시오. 근데 울 때 여러분 진심을 다해서 나도 저때 그랬는데. 근데 성령께서요 아픈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근데 진심을 다해 울어보십시오. 그 사람이요. 야, 이 집사님 진짜다. 진짜 크리스찬이다. 여러분 진짜 여러분 성숙되고 숙성된 성도가 되십시오. 무엇인가를 이 사람이 잘못된 거 자꾸 찝어주고 성경은 이렇고 이러니 이렇게 해라. 여러분 이거 미안한 얘기인데요. 크게 도움 안 돼요. 설교를 제가 30몇 년을 했는데 여러분 진짜 도움이 안 되더라고요. 근데 뭐죠? 집사님 많이 아프셨겠네요. 힘드셨겠어요. 내가 기도할게요. 내가 도와드릴게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이렇게 여러분 자꾸 다가가시길 바랍니다. 아멘. 자꾸 찝지 마세요. 요렇게 하지 말라고. 그렇게 하지 마세요.
자, 오늘 이제 이 신앙의 단계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보면 오늘 그 1절에 보니까 다리오 왕 제4년 아홉째 달 그 곧 기슬레올 4일에 여호와의 말씀이 스가랴에게 임했다. 하나님의 말씀이 스가랴에게 임했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맞추고 코드에 맞추고 하나님 뜻대로 사는 사람, 숙성되고 죽은 사람에게는요, 하나님의 응답이 계속 와요.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그런데 2절에 보십시오. 그때 베들 사람이 사라셀과 네겜멜렉과 그의 부하들을 보내어 여호와께 은혜를 구하였다. 그러면 사라셀과 네겜멜렉과 그의 부하들을 보냈다. 그런데 이게 도대체 누굴까? 사라셀은 이 베델 사람의 부하일까요? 아니에요. 왜냐하면 제사장에게 지금 보냈는데 그의 부하들을 제사장에게 보낸 것입니다. 근데 왜 이 베델 사람이 이 사라셀과 네겜멜렉 이 사람들에게 보냈냐? 이것이 이제 3절에 보니까 답이 나와요. 만군의 여호와의 전에 있는 제사장들과 선지자들에게 물어 이르되, 지금 이 베델 사람은 궁금한 게 있었던 거예요. 영적으로 풀지 못했던 무엇인가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 제사장과 선지자에게 지금 이 제사장과 선지자 사라셀과 네겜멜렉에게 부하들을 보내서 그걸 궁금한 걸 알고 싶었던 거예요. 근데 제사장과 선지자들이 이걸 몰랐어요. 뭘 몰랐냐? 자, 3절에 보십시오. 여호와의 전에 있는 제사장들과 선지자들에게 물어 이르되 내가 여러 해 동안 행한 대로 5월 중에 울며 근신하리이까.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5월 중에 울면서 근신하리이까. 지금 왜 울면서 근신해야 되냐라는 겁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다시 말씀하신 게 4절이고요. 5절에 온 땅의 백성과 제사장들에게 이르라. 너희가 70년 동안 다섯째 달과 일곱째 달과 금식하고 애통하였거니와. 지금 이들이 지금 여기서 이 베델 사람이 울면서 근신하고 금식한 이유가 뭐냐? 근데 70년이 다 돼가도 어떤 이 해답이 없는 거예요. 진전도 없고 우리 작전기도 지금 많이 하고 있잖아요. 10몇 년 전부터 우리 했어요. 근데 이것을 계속 했는데도 뭐가 없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뭔가 역사가 일어나고 응답이 일어나고 뭔가 하나님이 움직이시는 게 있어야 되는데 아무것도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베델 사람이 제사장과 선지자에게 보내고 있었어요. 이 사람을 보내서 그럼 계속 지금 우리가 5월 달에도 이렇게 울면서 근신하며 금식 계속 해야 됩니까? 이거 해도 아무 소용도 없는데 계속 해야 됩니까? 이렇게 묻고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께 그래도 묻고 있었던 거죠. 하나님이 그 베델 사람의 그 기도와 그 원하는 것을 하나님이 들으신 거예요. 들으시고 스가랴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러분 우리의 기도를 지금도 들으십니다. 여러분의 금식 보십니다. 여러분이 아파하시는 거 보십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뭐라고 그러냐면 5절에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하고 계세요. 너희가 70년 동안 다섯째 달, 일곱째 달에 금식하고 애통했는데 그 금식이 나를 위하여 한 것이냐? 여기 나를 위한 것이 뭐냐는 거예요. 금식을 여기서 지금 이 포로로 끌려간 이스라엘 백성들도요. 4월, 7월, 여기 보니까 이 5월, 7월, 10월 이렇게 하고 있거든요. 계속 왜 그렇게 했는가 봤더니 왜 이렇게 금식을 하면서 매달 이렇게 금식을 했는가 봤더니 끌려간 것이 이 바벨론에 끌려갔을 때 1차, 2차, 3차 이렇게 끌려가요. 그래서 끌려간 달수를 따져서 그들이 금식을 했던 거예요. 근데 왜 금식을 했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우리가 다시 고국으로 돌아가고 싶다는 거예요. 빨리 이 모든 것들이 끝나고 회복이 되기를 원했던 거죠. 여러분 이거 금식하고 울면서 근신하면 이게 언제 이것이 알게 됐냐면 바벨론에 끌려갔을 때 그때서부터 시작이 된 거예요. 그때 그들은 제일 먼저 무엇을 발견했죠? 자기 자신들이 자기 자신의 죄를 발견한 거예요. 자기 자신을 보는 거죠.
여러분 어떤 문제가 터졌을 때 제일 먼저 나를 돌아보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보기 시작을 하는 거죠. 하나님을 봤는데 하나님을 보면서 이들이 원하는 것이 뭐였냐면 빨리 회복되고 빨리 돌아가고 복 받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여기서 이렇게 말씀을 너희가 금식하고 이렇게 기도한 것이 나를 위해서 한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자신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알려고 한 것이 아니라 이들은 지금 빨리 이 문제가 해결되고만 싶었던 거죠. 너무 힘드니까 너무 고통스럽고 너무 저주스럽고 너무 아프니까 여기서 20년 동안 이 교회가 있었어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수없이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제가 죽어보니까 이제 알겠는 거예요. 이제 알겠더라고요. 그러면 여기에 나를 위하여 하였느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 이제 여러분 이 말씀을 한번 성경 바로 이 스가랴서 8장 18절을 한번 보십시오. 한 장만 넘기면 되니까요.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이제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이것이 그 금식에 대해서 아까 전자에 말했던 7장 3절에 2절 3절에 이제 이 금식에 대해서 말합니다. 넷째 달의 금식과 다섯째 달의 금식과 일곱째 달의 금식과 열째 달의 금식이 계속 그들은 바벨론에 들어가서 금식을 했습니다. 변하여 유다 족속에게 기쁨과 즐거움과 실학의 절기가 될 것이다. 너희는 진리와 화평을 사랑해라. 이 진리와 화평이 뭡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통해서 오는 게 진리와 화평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이제 21절을 한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 성읍 주민이 저 성읍에 가서 이르기를 우리가 속히 가서 만군의 여호와를 찾고 여호와께 은혜를 구하자 하면 나도 가겠노라. 이 무슨 말이 뭐죠? 이 말이 하나님을 이제는 찾겠다는 거예요. 전에는 나를 위해서 찾는 거예요. 나를 위해서 모든 것이 존재했던 신앙이 이제는 하나님을 만나겠다는 거죠. 하나님을 모시고 하나님과 함께 살고 싶다는 거예요. 이게 바뀌어진 거죠. 그랬더니 이 22절에 많은 백성과 강대한 나라들이 예루살렘으로 와서 만군의 여호와를 찾고 여호와께 은혜를 구하리라. 근데 23절에 보십시오.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그날에는 말이 다른 이방 백성 10명이 유다 사람 하나의 옷자락을 잡을 것이다. 곧 잡고 말하기를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심을 들었다. 이제 여러분 여기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뭐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살아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뭐냐면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사는 거예요.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 이들이 나를 위하여 그들을 위해서 구했던 것들이 어떻게 바뀌어질까요? 이제 스가랴서 12장 10절을 보십시오. 그들이 결과론적으로 이제 완전히 바뀌어지는 사건이 벌어집니다. 12장 10절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다윗의 집과 예루살렘 주민에게 은총과 간구하는 심령을 부어주리니 그들이 그 찌른 바 그를 바라보고 그를 위하여 애통하기를 독자를 위하여 애통하듯 하며 그를 위하여 통곡하기를 장자를 위하여 통곡하듯 하리로다. 하나님께서 다윗의 집과 예루살렘 주민에게 은총과 간구하는 심령을 부어주시는 거예요. 은총과 간구하는 심령, 은혜와 사랑을 부어주시니까 그때 하나님 옆에 나와서 기도하기 시작하고 매달리기 시작하고 울면서 하나님께 매달리는 거죠. 하나님이 그 심령을 부어주셔야 돼요. 여러분 아무리 은혜를 여러분 여기서 이 사람 저 옆에 있는 사람은 은혜 받고 성령이 임하고 좋아서 막 좋아하는데 나는 이게 안 와요. 왜? 하나님께 은총과 간구하는 심령이 여러분에게 부어주시고 임해야 돼요. 그때 은총과 간구하는 심령이 임하니까 전에는 나를 위하여 하나님 앞에 나 자신의 부귀, 영화와 물질과 내가 잘 먹고 잘 사는 것 이쪽에 여러분이 포인트와 포커스를 맞췄던 사람들이 이제는 어떻게 맞추죠? 바로 그를 바라보고 그를 위하여. 그러니까 여기 그는 누굽니까? 찌른 바 바로 예수님을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울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죽으셨군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셨군요. 하나님을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군요. 그러면서 울면서 애통하며 하나님 앞에 나오면서 하나님 앞에 이제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이 바뀌어지는 거예요. 신앙의 단계가 바뀌어지는 거예요. 나를 위해서 신앙생활했던 건 이제는 주님을 위하여 바뀌어지는 거죠.
주님과 동행해야지만이 주님과 주님을 위해서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주님과 함께 사십시오. 저는 여러분 성령일기 쓰면서 성령일기를 영성일기를 쓰면서 매일매일 씁니다. 이제 뭐 2주 좀 넘었는데요. 쓰면서 실은 제 아내한테도 그런 얘기를 했어요. 어떤 교회 다니는 형제들이 다니시는 분들이 저를 완전히 코로나로 몰아넣고 완전히 잘못된 거. 근데 저도 화가 났어요. 분명히 잘못했기 때문에. 이건 정말 잘못한 거예요. 많은 사람들 앞에서 저에게 모욕을 줬어요. 그런데 한 2주 동안에 가만히 기도하는데 보니까 내가 살아있더라고요. 살아있으니까 서운하고 살아있으니까 아프고 살아있으니까. 그래서 나는 죽었다. 2주 동안 그걸 했어요. 근데 아픈 게 없어요. 아픈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리고 어제 식사 대접한다고 일식집으로 오라고 갔는데 그래서 몇 시까지 와라 딱 가면 아무도 없어요. 골탕 먹인 거죠. 그런데 전화하니까 다음 주래요. 그런데 그 옆에 있는 이 콩나물밥집에 가서 밥 딱 먹으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난 여기가 이렇게 너무 좋아요. 여러분, 주님이 내 안에 계시면 뭐라고 그러실까요? 괜찮아, 그럴 수 있어. 괜찮아. 여러분 가슴을 이렇게 쓰다듬어 주시면서 아무개야 괜찮아. 한번 해볼까요? 아무개야 괜찮아. 이제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의 이름을 향해서 신영아, 내가 너를 사랑한다. 미워하지 마라. 내가 그를 용서했단다. 너도 용서해라. 여러분, 이 순간에 성령께서 여러분의 마음에 이 간구하는 심령과 은혜를 부어주실 겁니다. 그때 여러분의 마음이 풀어질 거예요. 그리고 나서 여러분의 마음이 청결한 자가 하나님을 보기 시작해요. 마음이 청결하다라는 말인 팔복 가운데 우리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잖아요. 예수님께서 이제 마음이 청결하다는 말, 우리가 솔직히 마음이 청결해서 하나님 볼 수 있나요? 우리는 마음 청결해 본 적이 별로 없어요. 마음이 청결하지 못할 때도 하나님께서 오셔서 마음을 청결하게 하셔서 하나님 당신을 드러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여러분들 그때 이제 열리기 시작하지. 하나님이 오셔야지만이 모든 게 다 되는 거예요. 이번 한 주간도 하나님과 동행하십시오. 그리고 여러분의 문제 이게 딱 터질 때마다 하나님, 예수님 나와 함께 하시잖아요. 여쭤보세요. 물어보세요. 여러분 스스로 이 사람과 어떻게 막 잘못된 것과 잘한 것을 딱 따지는 것은 율법이니까 어떻게 해요? 주님께 여쭤보십시오. 그러면 여러분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그것은 여러분의 마음이 너그러워지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이 베델 사람이 지금 이 제사장과 선지자들에게 사람을 보냈을 때 하나님께서 너희가 나를 위해서 금식한 거 아니지 않냐. 나를 위해서 해라. 나를 위해서 해라. 이것이 지금 이 스가랴서 성경 전체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귀한 직전이었어요. 70년이 거의 다 찼을 때. 70년이 거의 다 찼을 때. 그때 하나님께서 이제 이 말씀 스가랴 성경을 통해서 열어주고 계신 거죠. 이번 한 주간에 여러분이 궁금했던 것들이 이 말씀을 통해 다 열어진 줄로 믿습니다. 한 단계 좀 더 깊은 단계로 들어가십시오. 그리고 왜 목사님 저는 기도가 안 될까요? 아직도 여러분이 세상 것을 다 붙잡고 있으니까 기도가 나올 일이 없지요. 그리고 원통하기만 하지요. 억울하기만 하지요. 그러니까 그거만 풀어달라고 1시간 동안 그거 하다 보니까 한 3분 하니까 없잖아요. 내가 죽으니까 어떻게 돼요? 기도할 게 너무 많아요. 그죠? 내가 죽으면 막 이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거잖아요. 아직도 여러분들이 살아있고 제가 살아있으니까 어떻게 돼요?
여러분 시끄러워지는 거지. 우리 생명의 샘 교회는 그래도 여러분들이 성령님의 기름 부으심과 또 성령일기 다 쓰고 계시잖아요. 아멘. 제가 이 노트 하나씩 다 선물해 드릴 거예요. 노트 하나씩 다 선물해 드릴게요. 그 대신에 비싼 거로 가서 다이소에 가서 사올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따가 그거 신청서를 좀 써주세요. 그러면 제가 사드릴 테니까 여러분 신청서를 꼭 쓰세요. 그리고 반드시 주무시기 전에 꼭 쓰세요. 일반 일기가 아니라 하나님과 동행 일기입니다. 아셨죠? 그리고 한 달에 한 번씩 제출해야 됩니다. 그 대신에 여러분 음란한 거 다 쓰세요. 부부싸움한 거 다 쓰세요. 이따 신청서 한 명도 안 나올 것 같아요. 하여튼 여러분 주 안에서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주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이제 알았어요. 나를 위하여 기도하고 간구했던 것, 이제 그를 위하여 애통하며 하나님을 위해 울며 하나님을 향해 애통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향해 걸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